할렐루야. 두 주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이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성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저희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염려와 죄성으로 인하여 행했던 저희들의 무지함과 부지 중에 지은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폭설과 한파 가운데서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표로 저희 교회가 나아갑니다. 저희 각자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와 친척과 친구들 또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전이 믿음의 성도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빨리 변화하는 기술과 생각 가운데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쫓아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 영적,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정진부 목사님, 박동림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주님께 합당한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고 곳곳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북한과 IT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자녀들과 EM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자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주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의 마음과 육체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성령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않게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간 동안에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마다 또 그 마음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같이 눈을 치워주셨습니다. 거의 15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덕분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로 섬기던 조준희 형제가 한국에서 군대 영장이 급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미루려고 했던 군대 영장이 바로 나와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우리 준희 형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모든 학업과 또 군대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분간 보기는 힘들겠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예배와 세례식은 다음 주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교재가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은혜 샘터 북클럽 2기를 시작합니다. 카톡방에 공지 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도서실로 내려가시면 책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새싹 한국학교 봄학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김양희 집사님과 또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신청하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겸손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서원기도를 하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이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를 가실 때마다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철야까지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교회는 저의 집이고 저의 놀이터이고 그리고 가장 친숙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한 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를 가게 되고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교회라 말할 수 있는 송파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교회에서 10년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만큼은 뭔가 다르다고 느낀 겁니다. 원래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다리도 벌리고 허리에 힘도 빼고 등도 좀 구부러진 상태로 정말 편안한 자세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저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느낀 겁니다. 이상하게도
마치 군대에서 가장 높은 장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어깨가 반듯해지고 저도 모르게 겸손하게 다리가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미 그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리고 항상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날만큼은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논리, 그리고 그분의 음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실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사건인데 이러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저의 태도와 저의 감각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삶에 어떤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교회가 친숙하고 좋아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라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신앙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제9시 시간이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마 성전 부근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두 다리가 튼튼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리가 아프고 장애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이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몸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또 가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슬픈 대조가 보입니다. 성전 문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는가? 전혀 아름답지 못한 고통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모순적이고 더 슬픈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현재 할 수 있는 건 구걸이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구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자신들을 보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돈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당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비록 수중에 가진 돈은 없지만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하기를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베드로의 말은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손을 뿌리쳤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사람에게 장난치냐고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사람은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은 그 손을 꽉 잡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과 8절을 보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 사람의 몸에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 사람의 육체적인 회복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까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단어는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일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 문법으로는 현재 분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냥 한 번 찬송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높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이 회복되고 그의 영혼까지 회복되어서 걷고 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찬양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진정한 찬양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 속에서 그 특징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이 불구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날카로운 대조가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문 한쪽에서 한 사람이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기적이 일어난 걸 보면서도 그저 충격을 받고 놀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놀라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12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능력에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작 성전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기도를 하러 온 것일까요?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저 남들에게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꾸며진 가식적인 종교심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이 뭐가 흥미로운가? 1절에서 10절까지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긴 11절에서 26절까지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설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께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근본에서부터 변하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생명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가 창시자 혹은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인간의 생명을 만든 분이시다. 우리를 시작하게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 3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눈앞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아픈 사람이 힘이 나서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붙어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먼저 마음에 크게 와닿은 부분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그저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데 그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돌이켜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순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기독교는 돌이킴의 종교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킨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건 하루에 3장 정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레위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특징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의성, 그분의 영광스러운 특징을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영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지고 온갖 질병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회복이라는 건 단순한 종교심을 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어떤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목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의 예언을 강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에 대한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뛰고 걷고 뛰었다라고 굳이 기록합니다.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의 예언은 오늘의 말씀의 장면과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사도행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 이 말씀은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의가 없어야 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가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죠. 베드로 사도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자신의 마음의 진실함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식과 거짓과 위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둘째로
성례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부정한 생활을 함으로써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저 이름뿐인 신자들. 셋째로, 헛된 외식으로 마음의 악함을 감추는 위선자들. 넷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여 참된 거룩함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마음의 악함과 위선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의 회복과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로마서 2장 10절을 읽는데 너무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마음의 깊은 그 중심에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넘치는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이 있다면 언제나 주님 앞에 새롭게 돌이키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끊이지 않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 안에 있는 가식과 위선을 버리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제자신과 복된 볼티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존귀한 아들 아버지여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끊이지 않는 인생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끊이지 않는 찬양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와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가식과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며 하나님 가식죄고 아버지의 위선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며 주님 앞에 깊은 믿음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깊은 아버지의 심령의 고백과 마음의 은혜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쁨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진 미국이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혹시라도 자신의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미국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요즘에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외압이나 욕심이나 탐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아버지의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진 이 아버지 미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며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서는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크리스천들을 사용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자비가 새롭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태도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친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식적인 마음이나 위선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오직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진실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희의 인생과 우리 볼트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함에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주 예수 온갖 왜 몸소 당했나 왜 몸소 다 주 함께 고난받으면 주 함께 고난받으면 면류가 높겠네. 면류가 아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넉넉하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변화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